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기본적인 공중 도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처벌도 안 받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아도 그들이 입힌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처벌을 받기도 하죠.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손해보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보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죠. 그들은 상처를 주기만 하고 상처받을 만큼 남을 믿거나 돕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 들으니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회는 착하게 살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이용하여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까요? 정말 그런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일단 이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득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직관적이고 명료한 이득은 아마 돈, 즉 경제적 이득일 것입니다. 돈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취미생활이나 물건 구매 등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와닿습니다. 때문에 외부적, 물질적 이득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다가오며 예상 외의 돈을 얻었을 시 큰 이득을 보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살과 밀접한 이득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득,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득은 삶과 밀접한 것, 즉 돈이다. 돈만 보면은 선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맞습니다. 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다른 사람에 비해 노력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의 생김새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 결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본질은 돈이 아닌 행복입니다. 돈을 버는 게 이득이 아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착각이 돈은 행복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돈이 행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본 뉴스 중에 20, 30대 중 월 400 이상 버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행복한지 묻는 설문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아니었고 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써야 행복한지 몰라서라고 당사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돈은 무조건적으로 행복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이득인 행복이란 본질과 이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착취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 해도 행복할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돈이 행복과 비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비례하진 않으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행복할지 아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이 결론이 그렇게 속 시원한 결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는 착한 사람들보다는 처지가 나은 것 같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아주 많은 손해를 보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양심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양심이란 것은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위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롭게 흘러가길 바라는 본심. 왜냐하면 저는 양심이 선악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 선악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추구하는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선이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심에 의거하여 이로움을 원하는 본능에 의거하여 법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법이자 선이자 양심을 지키도록 규범이 정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중 무엇을 믿으시나요? 전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이 이롭게 되길 바라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생각하기에 성선설을 믿습니다. 너무 저만의 허황되고 이상적인 얘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전 EBS에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네모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른 탓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동그라미가 나타나 도와주어 네모가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선 네모가 똑같이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는데 세모가 나타나서 네모를 방해해 언덕 밑으로 떨어뜨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영상을 보여준 뒤 아이들에게 세 도형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네모를 도와준 동그라미를 선택했습니다. 도형의 모양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꿔도 아이들은 항상 언덕을 오르는 것을 도와준 도형을 선택했습니다. 도형의 모양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꿔도 아이들은 항상 언덕을 오르는 것을 도와준 도형을 선택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성무선악설을 믿어왔습니다. 선과 악은 교육을 통해 주입된다고요.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순수한 인간은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성선설을 믿게 되며 양심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심을 얘기한 이유는 인간은 양심으로 하여금 삶을 실현하고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이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3대의 욕구같이 말이죠. 그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양심도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기초적인 욕구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죄책감이라는 괴로움이 있죠. 이처럼 본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무시하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양심은 생존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장독대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빠져나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내 본심이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큰 결함, 장독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외부적인 이득, 돈이든 물건이든 여러 가지로 채우려 해봤자 다시 다 빠져나가 공허할 뿐이죠.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까내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도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공허해질 뿐입니다. 결국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다가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본심과 반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망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이득인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 누구보다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수한 자신의 본심은 모든 것이 이롭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바람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어찌 행복과 멀어지겠습니까? 제가 관두었던 전 회사에서 부장이 저에게
이유 없는 인격 모독을 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방법을 열심히 찾아가며 일을 잘 해내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지? 근데 그렇게 화나는 와중에도 나쁜 사람인 부장이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나 없을 때 밥 먹으면서 나한테 화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그 모습이,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또 화내는 모습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온 무시와 하대가 억울하여 그것을 나한테 푸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왜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로움으로 계속 빠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때문에 주변인들 중 부장에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충분히 괴롭다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 이기심은 결국 이타심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미운이도 사랑하다 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세상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